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행복이 싫습니다. 행복이 언덕에서 떠나가라. 나는 불행을 원합니다. 불행이 오라.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복받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밥그릇 뚜껑에도 복자를 쓰고 숟가락에도 심지어는 복자를 쓰고 옷에도 다 복자. 봄이 오면은 입춘 만복래, 또 대문을 열기 전에 개문 만복래, 이 복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중국에도 대문마다 복복자와 길할 길자를 붙여놓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은 항상 God bless,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재채기 하면은 bless, 그 복을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사모하고 복을 빌어주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학자이자 목회자며 초대교회 교부 중 한 분이었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행복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다. 어거스틴은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뜻과 그분의 도를 연구한 결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지만은 원한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 그 이름을 걸고 그 인격과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복도 짓고 환난도 짓고 라고 말씀하시며 복의 창출자고 복의 근원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베드돔에게도 복을 주시고 야베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물론 대소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이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없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식이 불행하게 되는 걸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모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고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결혼했어도 끊임없이 자식의 행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살 된 아기가 횡격막 파열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 젊은 부모가 수술실 밖에서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수술받고 있는 아기는 그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부모의 눈물을 모르고 부모의 애타는 그런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자식이 몰라도 부모는 그렇게 애타게 그 자식이 수술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은 토본데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 자체가 기쁨이라는 말이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서 그들 가정도 행복했고 그들 자신도 행복했어요. 에덴 동산에 눈물과 한숨과 비탄과 저주가 없었습니다.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곳이에요. 에덴은 정말 행복한 그런 동산이었어요. 낙원과 같아요. 파라다이스. 그게 에덴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지원받은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자행자지하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더러울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온갖 악한 짓을 할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축도할 때 구약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축복과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끝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분 스스로 행복한 분이에요. 이 행복을 피조물들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행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반역하고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행복 대신 불행이 온 거예요. 복 대신 저주가 온 거예요. 기쁨 대신 슬픔이 온 거예요. 즐거움 대신 괴로움이 온 거예요. 춤 대신 눈물이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이런 비탄과 한숨과 비참함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 인간은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온갖 저주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주.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자들 5명 중에 1명이 암 환자고요, 남자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암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를 뿐이죠. 이 질병이 얼마나 많고 질병의 고통을 당합니까? 건강 문제가 얼마나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늙어갑니다. 남자는 25, 여자는 20세 이상만 되면 늙어 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참합니다. 여러분 저도 올해 만 71세지만은 이 어르신들 보면 너무나 불쌍해요. 허리가 구부러져서 이렇게 구부러져 다니는 분들 너무 불쌍하고, 이렇게 유모차 같은 걸 이렇게 잡고 겨우지탱해서 걸음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분들 불쌍하고, 요양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퀭한 눈으로 앙상한 뼈만 남은 채 말없이 누워있는 그들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참 가슴 아파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큰 소리 쳐도 웃어도 잠깐이고요. 인생은 다 병들고 늙어서 죽는 거예요.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짐을 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유치원 가방 말이에요. 다 짐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짐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자식들도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오죽하면 친정 부부는 주방 앞에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싱크대 앞에서.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세상이 정말 괴로운 세상이고 슬픈 세상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자리는 영원한 불행이며 고통입니다. 수가성에 살던 한 여인도 행복을 원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남자하고 살아봤지만 만족이 없어요. 이혼하고 두 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남자는 아주 미남이에요. 잘생기고. 이 남자하고 살면 만족이 오겠지 하고 살아봐도 만족이 없어요. 불행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좀 자상하고 고상한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하고 만나면 행복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다 냄새나고 단점이 다 있거든요. 허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좀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건강한 사람을 만났는데 역시 그래요. 또 이혼했어요. 다섯 번째 남자 부자하고 만났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는 결혼도 하지 않는 유부남이에요. 외간 남자와 사는 거예요.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얼마나 목마른지, 얼마나 갈급한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 저 남자 품을 전전해도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면 사람에게서 행복을 얻으려고 해봤지만 오히려 갈증만 더할 뿐이었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수가성 그 여인이 우물가에 물길로 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다 아셨어요.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로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본문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여러분, 이 물은 그 우물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은 이 세상이 주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돈 하지만은 돈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계속해서 목마릅니다, 여러분. 권력에 취해도 권력 때문에 목마른 겁니다. 역대 대통령을 연구한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불행했다는 겁니다. 비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재벌들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요. 보면은요 모두 허덕이며 사는 인생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막길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부귀 영화를 누려도요, 이 땅에서 많이 가져도요, 지식이 더 많으면 더 번뇌하게 돼요. 솔로몬 보십시오. 이 세상에 솔로몬보다 더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쾌락을 누린 사람이 없고 그가 마음에 가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다 해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고 쾌락의 극치를 누린 사람도 헛되니 사람이 헤아려서 하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헛되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세상 것을 가지고 만족을 얻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없어요. 그렇게 말해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에는 눈물이 흐르는데 겉으로는 웃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슬픔의 비수가 있지만 겉으로 그냥 가장하고 사는 거예요. 다 그런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부부 생활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생업은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알렉산더도 나폴레옹도 징기스칸도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도 양귀비도 마릴린 몰로도 다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릴린 몰로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어디 있나요? 지금도 그 여인이 그 치마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 그림 보면 놀랍니다. 와, 정말 예쁘다.
문 남성들의 마음을 울렁거리게 하는 그런 미모의 여인 아닙니까? 인기 절정이고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케네디 대통령과 연문을 뿌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도 그 여인이 마지막 남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사람이 떠나간 텅 빈 해변과 같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겁니다. 절대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잠시 낙이 있을 뿐이죠. 죄악도 낙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약을 합니까? 쾌락이 있기 때문에. 왜 술을 마십니까? 낙이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거예요. 왜 죄를 짓습니까? 왜 부정한 짓을 합니까? 짜릿한 그런 쾌락이 있거든요. 그게 음란에도 서스펜스가 있단 말이죠. 그게.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게 독이 되어서 자기에게 들어오고 그게 비수처럼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그런 낙이 있어도, 죄의 낙이 있어도 그 낙이 고통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역사상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다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괴테 같은 사람은 누구나 다 행운아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괴테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많은 여인들과 연문을 뿌렸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생에 행복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단 하루도 없었다는 거예요. 괴테는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 문학 소설 같은 걸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이 해밍웨이 엽총으로 자살했습니다. 턱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아버지도 자살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살한 그 총으로 자기도 자살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다 가진 것 같은데도 말이에요. 해밍웨이는 쿠바에 아름다운 별장을 가졌습니다. 플로리다 그 해변에도 아름다운 별장이 있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그와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그 말을 남기고 자살해버리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해보아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저는 삼성재벌의 이재용 회장도 예수 믿기를 기도하는데 불쌍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그 인생이 불쌍한 겁니다. 아무리 재벌이라도요, 불쌍한 겁니다. 대통령 이재명 씨도 불쌍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가련한 거 아닙니까? 말라가는 낙엽 같은 인생이죠.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련한 인생들이죠. 권력을 탐하고 돈을 탐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19세기 독일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생로병사가 되풀이되는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여 힌두교나 불교와 유사한 주장을 했습니다. 헛된 철학과 종교로는 인간의 불행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땅에 질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 고통, 괴로움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늙어지는 비참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울을 보고 아무리 찍어발라도 역시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 우리는 정말 무상한 것이고 비참한 것이에요. 아무리 해서 감추려고 해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불안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왕 중의 왕 다윗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16편 2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행복이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행복이 아니에요. 불행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요.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돼지를 키우는데 살찐다고 해서 부러워합니까? 잘 먹는다고 부러워합니까? 잔칫날에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살찌우는 것인데요. 곧 도살장하러 갈 돼지인데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불못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죽음이 덕과 같이 찾아오고 심판과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비행기 밖에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주선 밖에 나가면 죽음이에요. 분해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밖에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계속 조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 틀림없이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할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훈육 차원에서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 아들은 옳다거니하고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자 그 돼지를 키우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돼지치기가 되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해서 줄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그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날도 문술주에게 되어서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서 눈이 짓눌렀는데 그날도 먼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오매불망 학수고대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비틀비틀하고 걸어오는 거 저 멀리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자기 아들인 것을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는데 아들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한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맞춥니다. 계속 키스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살았다가 죽은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그를 꼭 품에 안고 집에 와서 하인들에게 모욕물을 데우고 모욕을 시키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리자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다 잃어버리는 거. 아버지를 떠나서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얼마나 풍족한지 과거에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행복이고 아버지 집이 행복인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온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비로소 알은 겁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 얼마나 불행하고 아버지를 떠날 때 얼마나 비참하다고 하는 것, 아버지를 떠나서 절대 행복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큰아들은 이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풍악 소리가 들리니까 하인들을 불러 물어봐.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너무나 마음에 기뻐서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말이죠.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나와서 큰아들을 달랩니다. 애야, 내 것이 다 너 것이 아니냐?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동생이니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큰아들,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겨서 봉사했는데 나와 내 친구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이놈이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잔치를 열어주시니 분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이 큰아들도 탕자예요. 이거 아주 나쁜 자식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도, 교회 와서 직분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교회 와서 앉아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죠.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복이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찼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 똥냄새, 그 오줌 냄새가 지린 그 마구간에 탄생하셔서 닐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서 말 먹이통에다가 뉘어놓았어요. 얼마나 너무는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마구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강보에 쌓여 말먹이통에 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민들이 사는 나사렛촌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으셨습니다. 다 이뤘다는 그 순간 그분이 흘린 그 피로 우리의 억만 죄가 씻겨져 나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우리의 무거운 죄짐이 떨어져 나가서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 얻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복된 소식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잖아요. 저는 늙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감사하죠. 천국이 가까이 오고 부활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부활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진정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성경 맡은 자에게 성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분은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었어요. 귀신에게 포로된 자들을 다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행복을 주셨어요.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성경 말. 가는 곳마다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을.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눌린 자들, 중독된 자들 있잖아요. 술, 마약, 이런 도박 중독된 자들, 사람에게 중독된 자들, 이 다 자유하게 하시 행복을 주셨어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그분은 행복을 주셨어요. 행복. 얼마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십자가에서 살과 피와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다 주시고 너희는 행복하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의 죄와 저주는 내가 다 가져왔고 너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내가 다 가져왔다. 너희는 행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어도 이 기쁜 소식, 이 행복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몇 년 전 프랑스 파리의 한 공영장에서 이슬람 테러범들에 의해 89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영장에서 무슬림 테러범들이 기관 단총을 난사해가지고 무수한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한 어머니와 할머니가 어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으로 방패막이를 하여 아이를 살리고 자신들은 죽었습니다. 국민일보 신문 기자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 테러 당시 범인들의 총기 난사 인질극으로 89명이 사망한 프랑스 파리 바타클란 극장 참혹한 테러 현장을 수습하던 구급대원들은 중년과 노년 여성의 시체 아래 깔려있던 피투성이 남자아이를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다. 이제 50밖에 안 된 이 아이의 피는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최후의 순간까지 아들을 지키려 한 어머니와 할머니가 흘린 피였다. 엄마인 템플러스와 할머니인 산 마르틴의 피가 5살 난 누이를 살렸다. 그렇게 적었어요. 아이는 그 몸에 피가 낭자였지만 할머니와 어머니의 피가 아이의 몸에 흘렀고 아이는 멀쩡했던 거예요. 할머니와 어머니 그 피로 이 아이를 살린 거예요. 자기들은 총 맞아 죽어가면서 이 아이들을 덮쳤어. 테러범들이 몰랐어. 이 아이를 죽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와 같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겠느냐?
뭘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아들도 주신 분이 뭘 아끼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이 뭘 아끼겠습니까? 금덩어리를 주는데 그것이 금덩어리 쌀 신문지 안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금덩어리라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신문지만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과 배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더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 행복 사용 설명서예요. 인간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신약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갈급하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진정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는 분들은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겁니다. 물리학자 겸 수학자인 파스칼은 그의 방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이 공백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옳은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오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마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수요 행복인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어느 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교회에서 원하는 것이라면 다 자원봉사하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만족이 없습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때를 쓰며 기도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복이 없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까? 그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가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이것저것 다 전도대에 참여하고 했지만은 그것은 종교적으로 한 것이고 자기 의를 위해서 복을 달라고 한 것이지만은 실상 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사르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봉사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사귀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공회에서 매를 맞아도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는데 거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16번이나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있는데 차디찬 감옥바닥 쇠사슬에 묶인 채로 습기 차고 음침하고 추운 그 감옥에서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자유한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도대체
누가 묶인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주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행복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행복입니다. 그분과 사귀어 사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예수님과 사귀어 사십시오.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생명수강이 여러분 속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를 부를 건데요, 이 찬송가는 히윗이라고 하는, 엘리사 히윗이라고 하는 여사가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자연을 사랑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사랑하고, 이게 모토였습니다. 공립학교 교사인데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이렇게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비행 청소년 한 사람을, 한 아이를 불러다가 상담하는 중에 이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직기를 들고 히윗 여사 허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척추가 부러진 거예요.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이게 평생불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원통하고 그 아이에 대한 분노가 치밀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실을 준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실에 그 흑인 청소부가 들어와서 청소를 하는데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청소하면서 또 찬송가를 부르고 또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무엇이 그렇게 행복해서 그렇게 찬송을 하오? 그러니까 아유, 저라고 고통이 없겠어요? 불행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서 감사와 찬송을 제게 주셨어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죄를 회개하고 그 아이를 미워하고 분노했던 죄를 회개하고 용서했어요. 그러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은 찬송가가 바로 지금 우리가 부를 이 찬송입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539장 빨리 부르겠습니다.